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펼쳐보기, 뚫어보기, 세상보기에 오늘 브릿지 강의, 여러분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브릿지 강의로 우리 조성돈 목사님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저자직강 브릿지 강의가 오늘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각 과정에서 사실 이 성경 펼쳐보기, 뚫어보기, 세상보기의 목적은 성경을 깊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또 푸는 게 중요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릿지 강의로 시간이 될 때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새로운 분도 완전히 신앙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강의들이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조성돈 목사님께서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이걸 언제 쓰셨죠, 목사님? 예,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진짜. 예, 저도 10년 전 책을 펼쳐봤더니 여기 조성돈 목사님이 장진원 목사님 수고에 감사하며 2010년 제가 수고를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하실 때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우리의 관계가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 30분 정도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 또 코로나 시대에 좀 궁금한 것들, 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토론식으로 이제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이 책을 좀 쓰셨을 당시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좀 생각으로 쓰셨고 어떤 또 필요 또 지금까지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책 내용은 원래 극동방송에서 제가 방송할 때였습니다. 예. 그 극동방송 내용 중에 특히 이제 북한에 있는 동포들한테 가는 내용이라 그야말로 이거를 할 때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원고도 제가 쓰는데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좀 북한에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였는데 내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 기본적인 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얘기도 그랬는데 전혀 우리나라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 교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쉽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교도 그렇죠. 그래서 네, 가장 쉽게 쓴다고 쓴 내용이라 아쉬운 것 같아서 책으로도 내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했는데 책을 내자고 하기까지는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도 몰라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네, 근데 출판사에서 제목이 창피하다고 안 내주려고 하는 걸 예. 제가 우겨서 했고 출판사도 이게 좀 너무 유치하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책을 조금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래. 근데 시리즈로 됐었죠, 근데? 네, 근데 이 책이 너무 잘 팔렸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예스24에 보면 종교서적 100위 안에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럼 판권도 좀 수입도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년 그냥 용돈 조금씩 들어오신. 한 10년 됐기 때문에 10년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교회들이 이제 새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놀랬던 게 군목들이 알아요. 군목들이 그러니까 전에 그 공군에 가서 군종 장교들 교육시키는 때 갔더니 이 저자가 내가 맞냐고. 신학 교수가 이렇게 쓸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랬던 책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렇게 롱런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만큼 한국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다. 제가 순서를 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보니까 1부가 교회 생활 이런 게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 책 보면서 놀랐던 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떻게 시작됐냐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도 우리는 근데 딱 제가 이걸 듣는 순간 저도 경험했거든요. 모르는 친구한테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조차 설명이 좀 없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내용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2부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3부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4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사회학자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 이런 게 궁금해요만 제가 좀 질문하고 또 좋은 내용들을 제가 오늘 소개하니까 읽고 또 목사님이 또 첨부해 주시면 좋은 성경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예배가 아마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읽진 않고요.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지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인데 13페이지에 보면 둘째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낮아진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좀 예배 전반적으로 여기에 또 혹시 말씀해 주실 좀 주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참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써서 성령 충만하게 써가지고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10년 지났더니 이게 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높으신 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낮아져야 높은 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높으면 그 높은 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정말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엎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될 예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다른 종교의 제사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모양을 가진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임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이다.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같이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꼭 모여서 그러면 드려야 되나?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창 뭐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무엇이냐? 일단은 여기에 20년 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은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임재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신교 예배의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형상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행동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행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상 앞에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호를 굽는다든가, 아니면 향을 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개신교는 그야말로 밋밋한 공간에 그냥 모이면 다 예배다인 거예요. 네, 성전도 아니고 뭔가 드려지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온전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종교입니다. 네. 정말 아무 매개체가 없이 그냥 온전히 느껴야 되기 때문에 힘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때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들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예배 가운데서도 그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함께 모이는 곳에 뜻깊은 그 임재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모여야 일단. 제 독일 지도 교수가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다고 왜 새벽 기도를 결국 기도는 개인이 하는 건데 왜 그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특히 더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죠.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회가 변했고 그리고 여건도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론 쪽을 쭉 살펴보면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시대가 있었다면 포로기의 회당 시대가 있었고, 바울 시대가 되면서 디아스포라의 다른 문화권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언어로, 이전까지는 라틴어로 다 통일돼 있었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순간이 왔고, 지금은 21세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흩어져서 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또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유대적 기독교에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은 유튜브의 디아스포라를 사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전환기 때 사실 이것을 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도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 성경 공부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제자로서 느끼지만 역시 좀 그 사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예배가 살아고 교회가 사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또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예배가 어떤 종교 의식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이게 좀 주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요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일주일을 사는 삶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다라는 걸 결산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에 그 1절에 나온 게 그 산 제사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몸을 없애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 몸으로 살았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결산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의 또 예배의 특징이 규칙성에서 나오는 조화, 그러면서도 그 규칙성이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사실 모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냐. 그리고 거기에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보냄과 부름과 세움과 보냄의 이런 것들이 예배 구성 요소로도,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공동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은 궁금한 점이 있겠지만 또 이런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참 어려운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문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기도는 소원을 올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대화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면 기도란 무엇인지. 결국 이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죠. 관계 안에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아들과 이 관계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대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계속 따져가고 있잖아요. 뭘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판기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찍어 누르면 나와야 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관계로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좀 이제 현장 목사로서 사실 참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래도 사실 부흥하는 교회 보면 뭐 좀 죽어 막 구하라 막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고, 사실 막 이런 건 목회자라서 다 고민일 거예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더 이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지 기도의 능력이 참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 세속화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는 더 기복화, 한국 교회가 시대가 발달하는데 더 기복화가 돼야, 또 그래야 살아남는 현실에 대해서 이 기도의 영성의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은데, 이런 좀 기도의 현상에 대해서 좀 혹시 판단해 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원래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 지금 딱 네. 써서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시지만 결론에 가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항상 뭘 주십시오, 내가 이걸 해가지고 크게 되겠습니다.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세상에서 뭐 정말 이악스럽게 모든 걸 챙겨 가져야 되고 뭐 욕심 내야 되고 뭐 입을 크게 벌려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 기도도 변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또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순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풀어드리는 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제 말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도 좀 써주셔서 이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기도할 때는 먼저 눈을 감습니다. 꼭 눈을 감아야 됩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영화 보면은 눈을 안 감고 기도합니다. 영화 볼 때는 그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집중. 눈에 보이는 거를 닫아놓고 정말 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지 않나 싶어요. 예, 뭐 그냥 제가 여담이지만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쉽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대화라는 큰 틀에서 이런 형식들도 잘 주는데, 제가 보는 건 규칙성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이고 규칙성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지만, 또 이걸 통해서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기도 이렇게 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제목이 있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전에 어느 그 수련회 갔는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저한테 주어진 주제라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교수님에게 그 제가 관계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걸 이렇게 느낄 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우시는구나라는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악착같이 해서 내가 이걸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아가면 그게 바로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갑자기 부흥의 분위기가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성경 공부가 저는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죠. 그래서 지식을 알고 자신들의 호기심, 또 성경의 깊이를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깨닫기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책을 꼭 읽어보시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길게는 말씀드려요.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성경 제가 뚫어보기를 준비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성경 세상 보기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 다음 주자가 부담이 되고 그냥 성경을 펼쳐보는 데서 이제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신학교 때 자료들 요새 또 동영상들이 잘 있어서 하나하나 보면서 아직 사실 좀 방향을 사실 저는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고 혹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는 뭐 66권 신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 뚫어보기 이제 제가 준비하는데 교수님으로서 좀 제자로서 이렇게 해라 혹시 좀 충고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네. 이게 성경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옛날에는 이제 인쇄라는 게 없었잖아요. 손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수도원에서 한 사람이 불러주면 이제 쭉 쓰는 이런 식으로도 하고 했는데 이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인간이니까 오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오타를 발견하면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화이트로 지우든지 뭐로 지우고 거기다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갖다가 옆에 이제 그 종이가 이만하면 본문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 여백에다가 이 글자가 틀렸다고 써놓습니다. 이걸 괜히 고쳤다가 맞는 걸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조차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성경책이 어떻게 보면 한 글자를 쓴 때부터 해서 한 3,000년 이상을 이어져 내려왔는데 내용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뭐 번역에 의해서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오리지널 텍스트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문구 하나를 바꿔서 나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게 왜곡이네 뭐네 뭐 맞네 틀리네 지금도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수천 년을 정말 1.1에 건들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 귀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성경 저희가 이제 뭐 펼쳐보고 뚫어보기 세상 보기는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에 좀 퍼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왜냐하면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게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공간복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 놀라운 거거든요. 어떻게 복음서가 또 공간복음 또 이 사복음서가 편집 과정을 저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래서 위대하고 이 초대교회의 위대함 또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의 아주 뜨거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다음에 뚫어 읽기 보시기 전에 제가 강조하는데 이 강의로 모든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사이트들을 많이 보시면 좋고요. 저는 그 김영복 목사님 워싱턴 사김회교회 성서의 이해를 지금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는데 꼭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진행이 안 돼서 저도 뭐 여러 개 지금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실 때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앞으로 성경 뚫어보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통독도 있고 이제 묵상하는 것, 필사 뭐 이런 것들 방법도 아마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세우는 역할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가는 무엇인가요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서양 음악이잖아요. 근데 서양 음악이 토속적인 한국의 지금의 우리 1세대 신앙인들에 보면 믿음의 고백, 그냥 기도원 가서
이 찬양이 저도 어떻게 서양식 찬양이 꽹과리와 북에 잘 어울릴까 저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지금 찬송가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찬송가에 대해서 조금 더 혹시 뭐 우리 성도들이 도움될 만한 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찬송가는 그 거룩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찬그 저기 그 옛날식이죠. 찬미가 그런 거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옛날 라틴어로 해가지고 아주 그 수준 높은 음악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귀족들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가 뭘 했느냐 하면 성경을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하고 예배도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옮기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그 당시에 민요들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그 아리랑, 군밤 타령 이런데 아리랑 이런 데다가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 찬송가 중에 미국식 민요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부르는 연가 이런 거에 막 붙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도 너무 이거에 대해서 최신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그 곡조에 맞춰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들의 말씀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옛날 찬송 부르면 저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으면 이 랩을 하고 싶은데 랩으로 찬송을 하는 것도 아마 그 시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적응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논산훈련소의 최고의 히트곡이 실로암이잖아요. 원일이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군대에서 군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로암이 은혜가 되는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가사가 결국은 찬송은 가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곡조 가사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이번 땅의 장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잘 써주셨습니다. 헌금은 왜 내야 하나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뭐 저희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고 감사고 그 다음에 헌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보니까 좀 강조했던 게 기독교 헌금의 어떤 차별성으로 어떤 비율 그러니까 뭐 11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고려한 하나님의 방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충 설명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처럼 절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0%가 없으면 없는 대로 참 아쉽고 많으면 너무 많아서 또 아쉽고 정말 이게 10%라는 게 정말 이게 아주 절묘한 퍼센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은 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0%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이 됐은 사람들은 참 복된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이걸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어려서부터 훈련돼서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훈련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드릴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것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이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이제 요즘 라이프 오프에서 생명헌금 이런 거 다시 하잖아요. 생명으로 이 생명헌금 같은 경우 정말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가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뭐 그래도 성경 약간 공부 시간이니까 지경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그 독일에서 생활하셨으니까 종교세 개념이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참 한국에서 현장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독일의 어떤 종교세 뭐 막 일부러 떼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목사들한테 월급 준다 나라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교회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헌금을 걷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생겼던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옛날에 왕들이 교회를 지배했거든요. 왕실의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라는 전체가 다 결국 뭐 헌금으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왕실 재정으로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종속되죠. 왕한테. 그래서 그 재정을 독립시키려고 교회세를 들여온 겁니다.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칼빈주의 계통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데 루터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누구의 교회가 있어요. 무슨 왕의 교회 내지는 주교의 교회 내지는 뭐 그 감독의 비숍의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쪽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종교세가 처음에는 도입이 된 겁니다. 비스마르크 공화국 시대 때 도입이 된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할 때 내가 루터교다 그럼 루터교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워낙에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 다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11조를 그냥 떼야 되는. 그러니까 소득세, 소득의 10%가 아니라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에 보통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하죠. 근데 전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네, 지금 80% 정도가 교인이거든요. 전 국민이 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독일 교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크리스찬 아카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조받은 게 많습니다. 독일에서 옛날에 숭실대 무슨 그 기념관 뭐 이런 것도 다 외국에서 한 것들이 독일 많죠. 교회에서 원조받은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목사가 공무원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돈을 교회에다 주면 교회에서 쓰는 겁니다. 그 업무만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뭘 하느냐 하면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사회봉사, 디아코니아죠. 네, 그래가지고 정부와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봉사를 하는데 독일에서 고용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국가, 당연히 국가죠.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국가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디아코니아를 하는. 네, 디아코니아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많은 그 사회봉사가 이루어지죠. 그럼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나요? 끝날 때 합니다. 또 하고. 네, 끝날 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잔돈을 내죠. 네, 많이들 안 합니다. 채소 사고 남은 동전들. 네, 동전 딸랑딸랑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제목이 붙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뭐 어느 민족을 위해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우리 동네에서 누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 사람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쓰이는데 교회 전체 헌금 내도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이고 이럽니다. 오늘 뭐 헌금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사실 한국 교회의 헌금에 대한 좀 민감한 주제들이 많아요. 사실 11조도 논란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치하는 또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도 있고 뭐 가까운 저희 교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마음 또 사용자들도 교회도 투명하고 또 목회 지도자 그걸 잘 할 수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떤 11조의 정신 열매를 위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들이 아까 독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전통들이 지금까지 또 건강한 디아코니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이고 물론 한국은 아직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의 소중한 전통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오늘 일부만 좀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저희도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좀 브릿지 강의식으로 해주시면 저희 또 성도분들이 도움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도 된다. 아까 또 이 북한을 위해서 쓰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뭐 GM에서 북한을 위한 성경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 권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신앙이 저희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찬양 헌금 또 우리 아주 신앙적인 기초부터 제가 세워지는 저희 성경의 공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강인데 어떻게 앞으로 이제 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싶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내가 진짜 모르고 다녔구나. 이게 두리뭉실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항상 교회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주워 들은 내용으로 맞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이게 다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이 뭐 잘 팔려서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제 이 강의가 나가고 한 주 뒤에 또 성경 뚫어보기가 시작될 겁니다. 복음서의 뭐 전부를 하니까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한 5주 정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 성경 펼쳐보고 이제 또 뚫어보고 이제 곧 세상 보기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